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린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그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기쁨, 찰나의 행복에 목매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확신을 주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37편의 시도 역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사울 왕이 혈통적인 왕권을 이어가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를 죽이려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다윗과 사울 간의 그 불편한 관계를 보면서 당연히 사울은 왕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그저 무명의 존재에서 사울의 곁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끔 보면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어,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돌아보시는가 하는 이러한 신앙의 염려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형편에서 나오는 이 시가 우리의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으로 변화되어서 다윗의 시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가? 악한 사람들, 잔꾀를 부리고 머리를 쓰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말의 그 어원을 보면은요, 돌을 산 위에서 굴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돌을 산 위에서 굴려 놓았을 때에는 우리는 그 돌을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돌 때문에 상하게 됩니다. 다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맡긴다라는 말은 맡기고 나서 그것을 내가 다시 붙든다든지 내 방법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보겠다든지 조정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 조정은 내 마음 속에서 나오고 내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좋겠다는 우리의 생각에 나오는 것이죠.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연약하고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면은 나를 빗대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마치 돌을 산 꼭대기에서 굴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 교재 가운데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5절 내용에 집중해서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 당장 보면은 색깔 좋고 보기 좋고 성공하는 것 같아서 부러워하지만은 그러나 푸른 풀과 같이 곧 마를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번성함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크게 보여도 곧 시들고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그들의 푸름이나 그들의 번성함이나 그들의 풍성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는 우리가 두렵고 염려스러우며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를 보게 되면은요 담대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잘 자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가지고 목숨 걸듯이 달려드는 세상을 보면은 안타깝기까지 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력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영안으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가져서 담대함이 아니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난처에서, 도망자에서, 계곡에서 찬송할 수 있는 다윗은 둘러싸고 있는 쫓아오는 사울과 병사들의 창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담대하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뒤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다음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가 이루신다. 아니,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걱정인데 하나님이 꿰뚫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세요. 그 표현을 이렇게 중요한 동사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의뢰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던져 놓았으면은 쑥 빠져나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우리가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기고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세 가지, 여기 다 아는 말씀인데요, 세 가지 정도를 좀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서 오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철은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인데요, 우리가 깨닫는 삶 가운데 이럴 때는 이러는 게 좋겠어, 이럴 때는 이것이 좋아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의지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원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잖아요. 그 예배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리는 채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드려지는 자리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저변의 근본, 그 뿌리가 무엇이냐?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며 내 연약함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내게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이 두려운 길을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아버지, 내 손잡아 주옵소서. 내가 사는 길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드리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한다는 것은 밝혀준다는 거예요. 불 밝히듯이, 등잔에 불 밝히듯이 밝혀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여호와께서 불을 밝혀 주듯이, 깜깜한 밤 같지만은 그러나 촛불 하나로 길이 보여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으로 보여주실 때에는 보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배회하거나 방황할 길이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시고 늘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 갈래 있어서 골르라 1, 2, 3번 골르라가 아니에요. 유일하고 굳건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을 의뢰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6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제가 지금 좀이라고 했는데요. 그 좀을 이 성경에서는 참고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들레지 말고 침묵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의 가훈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어떤 그 근본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침묵하라. 이건 내가 하겠다. 이건 내가 했다. 이렇다 저렇다. 입을 벌려 말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밝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고 싶은 자리,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까지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참 잘하는 거죠. 불평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결정 짓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들 때문에 그들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레지 아니하며 그저 묵묵하게 침묵으로 나아가는 깊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악인의 강성함이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의 심각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급해하는 우리 마음이에요. 조급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거두시는 주신 이도 아버지시요 거두시는 이도 아버지시요 세우시는 이도 아버지시요 주저앉히시는 이도 아버지시요 앉은 자리에서도 아버지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평수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다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37편 전체를 보면은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한 편의 시를,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시를 한 편을 쓴다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5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왕권의 꿈을 꾸고 지금 다윗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통치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피폐함이 우리를 짓누릅니까? 우리의 가정의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한숨을 쉬며 살아갑니까? 무엇에 눌려 살고 무엇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 작은 삶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오늘도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왕이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어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풀리지 아니하는 실타래 같은 문제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의 길을, 내 삶을, 내 방법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니 맡겨버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뢰하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말씀 따라서 침묵하며 기다리던 가운데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내 발자국 남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맡겼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길, 이 길, 저 길, 사업의 길, 관계의 길, 만남의 길, 재물의 길, 재정의 길, 교회의 길,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가실 때는 주님 맡겼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정말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선교 현장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기도하여 그 땅에서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구 근처에서 또 큰 산불이 일어났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제 저녁에 들어와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 지나가는 이렇게 이 타이틀만 보았는데요. 너무 또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교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재는 먼저 가져가시고 언제든지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지출을 하시면 될 텐데 오늘은 아무튼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놓고 아버지께 의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